이제 우리 예배 회복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3과를 공부할 텐데 이제 1과에서는 오늘의 우리 현실, 그러니까 예배 현실에 대해서 좀 쭉 살펴봤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어질 때는 예배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으신, 또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이 발전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이 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했을 때에 오늘날 예배가, 그리고 또 타락한 시대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지금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날 역사 시대, 그렇죠, 신약 시대를 이렇게 지내오면서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기 직전에는 바로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타락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가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을 때 기준을 떠나 있는 우리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은 제 2과에 넘어오면은 예배 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목적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2과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3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예배 회복을, 구약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본 예배의 중요성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고 성전을 지으셨고, 그 성전에서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성전 회복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원래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전 회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예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3과는요, 좀 보려면은 구약 역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수년 전부터 혹은 수백 년 전부터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그 백성들을 향한 회개 촉구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 심판하시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요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 말적인, 그러니까 패망 직전에 어떤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 예배 타락의 어떤 절정이었다라고, 또 성전 예배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의 어떤 절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백성들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좀 한번 보죠. 그 외에 많은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데, 자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러면서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걸 얘기합니다. 악을 우리가 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약에서는요 이거 죄를 그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쏠 때의 목적은 뭐예요? 정확하게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럼 관역을 벗어난 그것이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악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버렸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오늘날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리고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떠났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요,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나는 교회를 버렸으니까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이건 물론 주님을 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또 조금 달라요. 그거를 포함하지만 어떤 게 있느냐면요,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여전히 봉사는 해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첫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생수의 근원되는 나, 이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린다, 더 이상 11조도 안 한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11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이런 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헌신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율례대로 규례대로 정확하게 11조하고 정확하게 봉사하고 봉헌하고 자기 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였느냐면요, 예레미야서 6장 20절을 좀 봐봐요. 자, 예레미야 6장 20절 이렇게 봅니다. 2장 13절을 좀 찍어 놓고요. 6장 20절을 좀 봅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봐요. 6장 20절인데,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시바에서 유향과, 이 시바는요 어디를 얘기하느냐, 오늘날 남예멘이나 이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먼 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요, 그 인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예멘이나 이디오피아에서 유향, 그게 향이 나는 어떤 그 오늘날로 하기면은 귀한 어떤 뭐 향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먼 곳에서 수입을 해다 썼겠죠. 직접 가져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어가지고 이걸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육로로 다 가져와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근데 이 귀하고 비싼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자기가 안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떠나가지고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도 안 하고 뭐 11조도 안 드리고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요, 여전히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그 성대하게 그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진귀한 어떤 것들을 구별하여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그들은 뭘 섬겼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섬겼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요, 바알은 바알대로 섬기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들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뭐도 했다고요? 세상을 향한 혹은 세상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추구하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세상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일은 지키고 있고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어떤 환경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악과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게 뭐라고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거나 토양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고 비가 굉장히 뭐랄까요,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토양은요, 모래땅이라서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요, 금세 그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순식간에 물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땅을 깊이 파 가지고 그 땅에다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얘기하면 오늘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얘기죠. 그게 석유에서 나오는 역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발라놓게 되어지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스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걸 이렇게 파가지고 비가 오면은요,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그걸 웅덩이라 이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를 뭐라 그럴까요?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고장난 거라는 거예요.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을 잘 발라놨는데 역청 한쪽이 찢어져 버렸어. 그럼 그쪽으로 물이 다 새버릴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판 웅덩이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삶의 어떤 추구를 하고 있는 것, 이제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어떤 뭐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길,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악인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게 지금 두드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두드러진 죄악을, 그것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진노를 받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볼지 모르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있고 또 11조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과 내 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욕심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 받는 것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두 마음이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뭘 더 크게 보시느냐면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온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뉘어진 마음이고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을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만이 너의 힘이고 여호와만이 너의 주인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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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수없이 외쳐도 그들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외침이 헛된 외침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꾸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아니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래? 왜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떠났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징계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당대에 무려 3차례나 걸쳐가지고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요 1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그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도시들이 다 그 빼앗기고요.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왕을 갈아요. 그렇죠? 섭정왕을 세우는 거죠.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식민지의 어떤 총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긴 왕은요 왕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면 애굽에 의해 세워졌거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총독 비슷한 거예요. 그냥 실질적인 이제 나라가 그 지경이 되어졌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BC 597년에 2차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요. 1차 때 그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죠. 그게 605년에 BC 605년. 1차로 아주 나라가 거덜났어요. 그래도 안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에 BC 597년에 그때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때도 나라가 또 한번 거들이 나요. 그런데도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요. 그래도 기회를 주고 그래도 기회를 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돌이켜야 된다. 이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왕궁 뜰에다가 그 물 없는 웅덩이에다 가두기도 하고 막 예레미야가 예언을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구박하잖아요. 2차 이렇게 지나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3차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2차까지는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래도 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믿고 있었지만은요. 여러분이 약속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요. 언약 관계를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게 예레미야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들이 이미 약속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지켜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성전까지 무너지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자들은 이걸 바벨론 포수라, 이게 세계사에는 우리가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굴비에 얽혀가듯이요. 여러분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이게 10명씩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목만 이렇게 걸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요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몸은 버리고 목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그게 옛날엔 그랬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왜군들이 자기들의 정가와 전공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죽여놓고 사람 귀 코만 베었어요. 그리고 귀를 가져가 가지고 내가 몇 사람 죽였다? 자기 정가와 전공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요. 이렇게 굉장히 잔혹했어요. 근데 그 잔혹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망할 때 정말 참혹하게 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싸그리 그냥 불타 없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쓸만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586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어.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그리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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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뭐도 했어요?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세상의 헛된 재물과 헛된 영광과 명예들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우상 숭배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났다라는 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는요 예배가 뭐랄까 훼손되어져 버린 거, 예배가 파괴되어졌다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86년에 70년이면 몇 년이 되어지죠? 516년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516년이.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못 되어 가지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이 쑥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고도를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모자란 자라.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을, 그쵸? 그들이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곧 망하게 될 거다 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요즘 러시아 얘기하잖아요. 세계 군사력 2위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 강대한 군사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전쟁해 보니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저렇게 약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열세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러시아가 한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자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못 점령하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보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아주 우스갯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전쟁은 지금 거쳐야 돼요. 굉장히 참혹하긴 한데, 근데요 그때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이 희한해.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버렸는지. 벨사살 왕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부를 자랑하고 전국에서 수많은 귀족들을 초청해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잔치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한 나라가 제국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경에 보면은요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게 언제냐면은요 538년이에요. 538년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중동의 그 근동 아시아의 패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는요, 물론 이제 이건 야사이긴 해요. 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면 너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모종의 어떤 뭐라 그렇게 계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줄 테니까 네가 그 제국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꿈을 꿨다. 하여간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졌던 고레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린 칙령이 뭐냐? 그게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 기명들 또 어떤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줘가지고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538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538년이면은 몇 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48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48년 만에. 그러면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8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럼 예레미야 예언이 틀린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정치적으로는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해 가지고요. 성전 기초를 이렇게 놓게 되어졌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 지은 게 아니고요. 성전 기초를 이게 에스라서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에스라서 4장을 좀 보죠. 에스라서 여러분 보면은 자 3장 그 8절을 좀 보죠. 8절을 보면은요. 조금 오늘 역사 얘기인데 재밌죠? 근데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만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을 자 에스라서 3장 8절을 보죠. 그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그래서 10절 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예루살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38년에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삶의 어떤 기초를 이렇게 기초를 잡으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성전 기초를 놨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그 성전 기초를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 첫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5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 성전의 기초가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기 보니까요. 대성통곡하였으니. 왜 대성통곡하였을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제일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성전을 보았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왜냐하면 50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20살에 잡혀갔으면은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50년이 됐으니까 70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닦아놓고 보니까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걸 봤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니까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걸 보면서요, 그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의 대적이 강성하게 되어졌는데 저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왕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면요, 아득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거. 7절에 보세요. 자, 그 6절에 보면 그 아수레가 질 때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랬고, 7절에 4장 7절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락과 다부엘과 그의 종로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를 얘기해요.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어를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과 룸과 스기관과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상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과 존귀한 오수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다 고발하였더라.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걸 보고는요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답신을 보내가지고 뭐냐면요, 17절 이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방백 르움과 스기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상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때 굉장히 강성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공사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런 조서를 내리니까 식민지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는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성전 기초만 쌓아두고 그 성전을 짓는 공사를 못 해버려요. 근데 얼마나 못하느냐면요, 무려 18년 동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는 틀렸나 보다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학개 스가랴라는 분 들어보셨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멈추려고 하느냐. 여기 5장에 보면 선지자들고 선지자 학개와 있고, 학개 서 있고 스가랴 서 있죠. 학개서와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에스라서는요,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대략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학교와 스가랴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허물어져 있고 기초만 쌓여 있고 일도 시작되어져 있는 것, 그거를 보고 너희가 편안히 잠자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그것이 너희들의 나를 믿는 태도냐?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BC 518년에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요 다시 조서를 올리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때의 다리오 왕은요 그 아닥사스다 왕처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셨겠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총독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제목들, 나무들, 뭐 필요한 재료들을 오히려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5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걸 이제 볼 때 13절에 보면 바벨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 하고, 이제 그 왕중 기록물을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조서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그런 다리오 왕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어진 것을 6장 1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서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대옥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방해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이렇게 내렸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더니요, 이게 BC 518년에 시작이 되어진 일이에요. 2년 동안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훨씬 그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2년 동안 그 닦여놓았던 그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데요.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진, 예루살렘 제2성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함에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518년에 시작해가지고 2년이 걸렸으니까 이게 언제예요? 516년에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516년이면은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언제였다고요? 53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48년 만에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70년의 기준이 뭐냐면요,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어졌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해방이 그들의 독립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걸,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찾을 장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은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내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곳이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정치적인 회복도 아니고 경제적인 회복도 아니에요. 지리적인 회복도 아니에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 얘기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재가 떠난 것에 의한 열매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또 그 백성이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졌고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정확하게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과 관련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예배 회복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그리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는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 걸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고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열매들, 또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그 백성의 회복,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는 것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전의 회복을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 거고 또 시급하게 회복이 되어야 할 어떤 필요성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런 갈망 그리고 우리가 서둘러야 할 그런 어떤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되어져 버렸네요. 근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에스라서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이 역사 공부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 번 듣고 또 읽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